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를 사이에서 먹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지난 간밤에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좀 쌀쌀하고 오는 길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좀 건강에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사울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시죠? 어릴 때부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가면서 다윗은 이랬는데 사울은 이랬다 하면서. 근데 사울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왕을 세우실 때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여하튼 하나님은 신중하셨을 텐데 고르고 골라서 사람을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항상 신실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사울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9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준수한 소년이라 히브리어로 바우르 와토브라고 합니다. 바우르 와토브. 이건 뭐냐면 젊은 청장년의 훌륭한 외모를 의미해요. 젊은 청장년의 어떤 훌륭한 외모, 키도 크고 젊으니까 아주 패기도 있고.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또한 사울은 그 초반에 그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아 헤맬 정도로 성실하고 또 효심이 깊은 청년이었어요. 보통 하루 다니다가 없으면은 없나 보다 할 텐데 사흘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박한 시골 청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참 순수한 모습, 다윗의 모습 같아요. 성실함을 보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사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 와중에 이제 왕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한 사람을 준비시키겠다.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죠. 예. 그 잃어버린 그 나귀를 이제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 그걸 또 찾아 헤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함이었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세울 왕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사울에게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사울은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9장 21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준수한 외모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예. 있는 그대로 보면은 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실제로 이 사사기 말씀 보시면은 기브아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 남자가 전체가 멸종당할 뻔했어요. 완전히 지파 하나가 없어질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 그걸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형제 지파들의 칼날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한 그런 지파 출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의 출신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겨우 살아남아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사사 사무엘이 자기를 초청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어쩌면 사울이 그냥 그대로 시골에서 아버지 도우면서 살았더라면 그는 그냥 겸손한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잠시. 어떻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교만의 길을 가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온 백성 앞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왕으로서 이제 사울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그 중에서도 사울은 어디 숨어 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시오. 그런데 두려웠어요. 겁쟁이였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싫었어요. 하나님 저 왕 되기 싫어요. 그거잖아요. 왕으로서 설 자격이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공식적인 취임식 전에 따로 만나게 하신 거죠. 따로 만나서 무슨 일을 해요? 일단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그리고 사울아,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너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일들을 사무엘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예언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 3가지 예언이. 다윗에게도 이런 예언이 없었어요. 다윗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사울아, 이제 네가 내려가다가 보면은 라헬 묘지 근처에 가다 보면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 숫자도 정확하게 2사람.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찾던 그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귀를 그 2사람이 찾았다라는 말을 해주게 될 것이다. 뭐 우연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사람 만났는데 네가 찾던 그 암나귀 내가 발견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2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귀를 찾았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사울이. 좀 신기해요. 그러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두 번째 예언은 뭐예요? 사울아, 네가 이제 그 사람들 떠나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명도, 목적지가 정확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신기한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 이것도 신기하고 베델로 올라온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품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이 떡 2덩어리를 너에게 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실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떡 2덩이를 사울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시며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구나. 그 다음 예언은 마지막 예언인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울아, 네가 이제 더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산을 만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의 한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이제 가지고 내려올 거다. 가지고 있는 악기를 정확하게 말해주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언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로워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3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실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네가 만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그리고 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참 소심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놀라운 예언들을, 이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7절 이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말하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을 오늘 세우겠다. 공식적인 취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해라. 12지파 100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 또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마들이 가족. 또 뽑았더니 기스 가족. 뽑았더니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제비를 몇 번을 뽑은 거.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울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사울처럼 교만으로 마칠 수도 있구나. 은혜로 시작했다가 버림받음으로도 마칠 수 있구나.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꿈은 잘 안 꾸는데요. 이상한 꿈 꾸고 어느 날 꿈에 제가 어느 시골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요. 아, 교회가 이렇고 시골이니까 농장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울타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짐승들이 이렇게 보이고 가축들이 보이고, 아, 목사님 잘 봤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 목회하시고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시골 변두리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봬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고, 아,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그러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길을. 그래서 우선 인사하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하고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1초 찰나에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니까 그 1초 만에 깜짝 놀랐어요. 꿈이지만. 아, 목사님 갈게요.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딱 돌아봤는데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란지 아는 척을 하려고 아, 예,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 연기가 그 꿈 안에 가득 점점 차는 거예요. 눈이 맵고 코가 맵고 점점 가득해요. 분명히 끄셨는데 감추셨는데.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매워서 꿈에서 깼어요. 그 꿈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큰 의미를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것이 혹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모습이 아닐까?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떠나서 아, 이것이 혹시 내 모습이지 않을까? 그 꿈이 너무 선명해요. 1초 만에 그걸 보고 이 연기가 자욱하고 꿈 속에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기름 부음 받은 종들도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처음에 겸손으로 시작하였다가 교만으로 마쳤던 사울이었어요. 절대로 사울이 갔던 그 멸망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하였고 어찌 보면 소심함으로 시작하였고 자신 없어함으로 시작하였다가 교만함이 그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마음 가운데 질투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의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실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낙오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셔서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사울의 길을 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